요한복음은 이 땅 위에 사셨던 예수라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완전히 죽어서 시체가 돼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신 사건은 예수가 모든 생명, 곧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어서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는 그에게 그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 주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씻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고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를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자신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한 주간의 길, 그 사역은 곧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특세를 가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또 연합구역 예배 성찬식까지 준비된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6명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새벽마다 짧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그 교훈들을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받기 위하여 좀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 반부터 6시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을 깨우는, 아니 내 인생과 영혼을 깨우는 내 삶의 아주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이기에 뭘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도 어떤 분에겐, 아니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특별한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나오는 대로 나오면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모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바쁜 사람도 힘내서 이번에 최소한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심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새벽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상황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가슴치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울고 기도해야 나라가 삽니다. 새벽에 일어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특세 우리 모두가 좀 강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십시다. 12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앞에 마리아의 향유 기름 부은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명절이기에 각국에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듭니다. 우리 특세도 특세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진해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좀 모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그 큰 무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를 맞이하기 위하여 모였을까요? 또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할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이제 고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소중한 의미를 그들이 알고 그래서 감사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기 위하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맞이 환영하는 것은 그 표적 행하심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가 들어오신다 라는 소문을 듣고 모였을 때 중요한 건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무덤에 묻힌 시체를 불러내는 주님, 그리고 부름에 응답하여 걸어나오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저 주님에게 저런 능력이 있다니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굉장한 엄청난 일을 예수가 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자기들이 그 본 놀라운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고 그런 분이 곧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봤다. 그들의 예수에 대한 이 증언은 너무나도 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삽시간 예루살렘 성에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마치 불길처럼 번져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모여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은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할 때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한 단지 듣기만 한 것을 가지고 말할 때는 당연히 힘이 없습니다.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주님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나고 믿은 사람은 예수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게 확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에 전달할 뿐이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단지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해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누군가에게 말하면 되는 것이기에 전도는 또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신학적으로, 무슨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어도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 속에 주신 하늘의 소망과 평안함과 이 기쁨, 이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훌륭한 전도자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열렬히 뜨겁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13절 보십시오. 어떻게 환영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예수를 환영하느냐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미리 생각하고 감사해서 주를 환영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예수에 대한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곧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에게 지금 뭔가 큰 기대를 걸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 그분에게 큰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그들은 오랫동안 기대하고 기다려왔던 것이기에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니 가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마침 6월절 명절에 유대인들이 엄청 모여든 그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 살릴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면, 그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의기충천했습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이 득실을 그리고 있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그 지배 식민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구호를 외치고 환호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정면 도전,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호산나 하는 것은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다시 해방시켜 주소서라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마음으로 그들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들이 이 호산나에 그런 뜻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왕을 영접하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익숙한 장면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있는데 그때 마카비 왕국이라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독립된 왕국도 아니었지만 거의 독립에 가까운 상태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헬라와 싸운 유명한 유대의 장군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마카비 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바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왕을 열렬히 환영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종려나무, 이게 대추 야자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상징적으로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환영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마카비 같은 장군이 되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를 쳐부수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왕은 바로 그런 정치적인 종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마카비 장군과 같은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세상의 권자에 오르기 위하여 로마 정부와 싸워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그 나라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다세 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주님은 자신이 희생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그 무서운 죄의 굴레에서 그야말로 영원히 해방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각과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큰 무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도와 생각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현실적인 요구,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생각과 그를 뜨겁게 환영하는 백성들의 생각이 지금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까? 여기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여 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지금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와 계신 주님의 생각과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헌금하고 무엇을 바라고 찬송하며 무엇을 바라고 믿음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고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까? 아니면 혹 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뭔가를 기대하기에 지금 예배합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정말 곤란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얽어맨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이 땅에 정치적인 세상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 그들의 만족,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왕이 아닙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진심으로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온전히 드려 주를 경배한 것처럼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영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보면 14절과 15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도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킬 마카비 장군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것 같으면 이 나귀 그 새끼를 타고 올 게 뭐냐? 왕처럼 전차를 타든지 화려한 군마를 타고 왕 모습으로 와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다 옷을 걸치고 털레털레 들어온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의 능력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오직 예수가 결국 이런 모습으로 와도 결국 그 능력으로 로마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기대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군중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번 유월절 이렇게 모인 군중들을 한 분 들쑤셔서 예수가 깃발을 들고 모두가 일어나서 로마를 부수고 새 나라를 세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한참 후에 그들이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하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그 예수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이 예수에게 이렇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뒤에 알고는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환호하고 환영했던가? 당시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했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된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똑같이 되었구나. 우리 주님이 오래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보내주시기로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구나. 그리고 성경대로 고난의 길을 걸으시구나.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시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예언하지 아니한 길을 따라 나온 사람은 다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성경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대로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가르친 바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성경대로 살지 않는, 성경을 밖에서 살면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 살고 나중에 그가 제대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명예를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잣대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 사람의 삶에 비추어 봐 그 잣대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으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항상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떠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진리 위에 성경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입성입니다. 그냥 한 시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을 통치할 승리의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물론 백성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의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인이 되시고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영했을 때 그들은 진정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환영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왕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답게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의 이름을 그렇게 찬양하고 호산나, 아니 더 높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왕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왕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여 지금 여기 임하실 때 우리의 찬송이 그 존귀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 왕의 통치 속에 지금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왕의 백성은 왕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씁니다. 오늘도 주의 주신 음성이 내 삶의 길을 여는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왕의 명령을 따라 생명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에 그 왕의 행차를 보십시오. 화려한 군마나 전차가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성경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분의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왕인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겸손하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가 피조물의 몸을 입은 사람이 되신 것도 낮추신데 사람 가운데도 죄를 뒤집어선 죄인으로 낮추신 것 더 낮추신 것이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었으니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불붙는 진노를 주께서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의 하나님의 복종, 하나님께 복종,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풀어지게 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처럼 낮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사람이 되다니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죽다니 있을 수 없어. 아니 주께서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또 낮추고 완전히 낮추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좋은 무기, 첨단의 무기를 가졌다고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정말 주께서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어 겸손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가져다 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 평강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신으로 살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낮고 낮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도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떠밀려 낮은 곳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존귀하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가 없는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낮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교만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희 믿지도 않는 지옥에 갈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교만은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패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욱 낮은 곳, 더욱 밑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가정의 참된 평화를 위하여 먼저 믿는 우리가 겸손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회 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도 영혼도 생명도 구원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만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소중한 보석 다루듯이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들의 심령이 열리고 주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성도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허리 굽히고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기에 장로님이기에 목사이기에 집사이기에 권사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낮은 곳, 더 연약한 곳, 더 내려설 수 있는 훈련,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요한은 이 놀라운 영적인 주님의 고난의 길, 그 의미를 언제 어떻게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보면 16절 보십시오.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조차도 그 당시 주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자신도 종려나무 가지를 백성들과 흔들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영적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되는지, 왜 환호해야 되는지, 왜 나귀를 타셨는지, 왜 백성들이 몰려왔는지, 왜 주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는지,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본의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깊고 놀라운 영적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한참 후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아니 3일 만에 다시 사신 후, 아니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 가신 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오셨을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 모든 사실이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구나, 구원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한참 뒤에 그들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말하는 자식이 엄마의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온갖 말을 안 듣고 마치 똑똑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옵니다. 언제요? 철들 때. 비로소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 그 말을 했는지, 왜 매를 댔는지,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철들기 전에는 자식이 모릅니다. 철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철들었구나, 이제 부모에 감사할 줄 아네, 부모 마음을 이해 좀 하네, 철드는 것.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아름다움과 영적 은혜와 그 축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고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때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못된 존재였는지 새까맣게 몰랐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잘난 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시게 되자 비로소 내가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추하고 못된 자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가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가르치는 이가 사실은 목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가르친 것을 역사를 해 주셔야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주의 그 말씀의 속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숙제 하나를 내드렸습니다.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누가복음 22장, 23장, 24장 석 장의 말씀을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손으로 한번 한자 한자 정성껏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집중하여 성령을 기대하며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한번 듣고 또 배우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 일하고, 그 일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다치기도 하고 위험한 유혹도 받고,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배웠던, 내가 들었던, 붙잡았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약속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특별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의 말씀이 주님의 우리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들이 생각이 나서 어떠한 삶 속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얻는 이번 특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과정을,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이 길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과 승리를 주신 살아계신 주님께 오늘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주님을 환영했었는데, 우리는 이 의미, 영적인 깊은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내 영으로, 내 삶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갈 수 있게 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려주일 주를 환영하는 참된 환영의 노래가 우리 속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께 더 영광을 돌려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